우리가 1절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제 6절, 7절에 이르렀습니다. 큰 주제가 광야의 목마름, 반석의 은혜라는 큰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는 위기의 리비듬, 내 신앙의 한계를 마주하다라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독의 벼랑 끝,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모세. 여기까지 이제 다 살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불평하는 그 사람들, 또 과거를 다 잊고 은혜를 잊고 원망의 돌을 집어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그 불신앙의 그 위험에서 그들과 함께 말다툼하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지도자 모세.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민난,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대면하면서 먼저 회개를 했고,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참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2시간의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가 남으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남으셨죠. 위기의 리비든 광야에서 마지막 결론 장면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만 명의 그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절망적인 바닥이죠. 바닥. 0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결말 속에 비춰진 십자가의 비밀과 또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가 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게 이제 6절이죠.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으면 그것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의 돌을 든 것,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끌려오든지, 그렇죠? 꿇고 서서 그 어미한 심판에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것, 죄인이 거룩하신 심판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당연한 질서예요.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저 호렙의 반석 위로 내려가는 수고 내가 감내할게,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판장의 높은 자리를 내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고인의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여 죽이는 대신에 친히 그 반석 위, 또 모세의 지팡이가 닿는 그 자리에 대신 서 주시겠다는 수고를 선언하시는 장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면 자기 희생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다라고, 참된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물을 받을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철저히 바닥이에요. 0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바닥을 치고 또 최악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께서 직접 매를 맞을 그 반석 위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이 약속 자체가 우리들에게 찬양이 될 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친히 서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반석을 치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려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과거 애굽 땅에서 나일강에서 내리쳐서 풍요로운 강물이 피로 변하게 했고 온 땅에 죽음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지팡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지팡이가 지금 공중으로 높이 들려져 가지고 허공을 가리고 내려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가면 그렇게 허공을 내려쳐서 그 지팡이가 누구를 대상으로 내려쳐야 돼요? 누구의 정수리에 떨어져요? 심판의 지팡이가 은혜를 입고 패역한 말을 쏟아내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했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수리 위에 정확하게 그 심판의 지팡이가 내려 꽂아야 되죠. 그런데 그 심판의 지팡이가 내려친 곳이 백성들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반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단단한 나무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모세가 힘있게 내려친다 한들 상하는 건 막대기일까요? 반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모세가 있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내려친다고 한들 마른 낙댐이 하나에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가 산산적으로 깨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바위가 반석이 부서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백성들이 원래 정수리에 딱 맞아야 되죠. 심판의 지팡이를. 그 심판,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거스르니 다 흡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 반석 위에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을 때 그 진노의 무게가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반석이 고통 가운데 쫙 갈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서 깨어진 그 반석의 틈에서 메마른 사막을 적시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가축을 살려내는 시원하고도 엄청난 양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자리여야 되는데 죽음의 심판이 떨어져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마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지 해석 들어갈게요.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들어갔냐면 목이 마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 맞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사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적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시험대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마사. 이게 그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요구를 당장 들어주면 100점짜리 신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물을 주려면 어떻게 되는? 물을 주지 않으면 버려. 쓸모없는 신. 그러더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섬길 신 바꾸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지식 또 상황으로 그렇게 시험의 대상이 되시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실 분이 결코 아닌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뭐가 들렸든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찬양과 영광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맞사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무리바 다투려고 했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 한 방울도 내가 주는 거 봐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조건을 내걸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 100일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날짜,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여전히 돌을 들고 어떻게 씩씩거리고 있을 때예요. 여전히 원망의 독설들을 막 내뿜고 있을 때, 그 순간 그때 먼저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타이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장 8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를 들고 있을 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구원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은혜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호렙산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깨졌던 그 11원 반석, 누구를 예표하게 될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로운 어떤 구약의 이 내용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셔야 돼요. 호렙산에 그래서 깨어진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지팡이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수리에 맞아야 되는 그 저주, 맞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런 반석 위에서 우리 대신 온몸으로 맞으셨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심판의 타격 앞에 예수님은 마치 호렙산의 반석처럼
찢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그 육신이 깨어졌을 때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게 있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더라라는 기록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물과 피는 호렙산 반석에서 터져나왔던 그 생수처럼 오늘날 죽음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의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랑의 확증,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터져나온 그 광야의 물은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았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는 충분했지만 그 물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육신의 물을 내일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마셨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광야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육신의 물, 세상의 물이 가진 한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나가서 물을 길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게 돼요. 그녀는 어떤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내면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가득했던 여인이에요. 그거 채워보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남편을 계속해서 바꿨어요. 몇 명까지 바꿨을까요? 5이나 바꿔보면서 사랑이라는 물을 먼저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이라는 물도, 또 쾌락이라는 물도, 또 세상의 위로라는 물도 마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레박을 이렇게 올렸겠죠. 그런데 세상에 주는 어떤 물도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물처럼 그 순간만 잠깐 목을 축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를 더 깊은 목마름과 허무의 늪으로, 더 비참한 바닥으로, 영점으로 그렇게 끌고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절망의 상태에 누워있던 그녀에게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 갈증이 해결될 텐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의 목마름 끝날 텐데 라고 마시면 또 마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물을 우리가 집착하다가 우리의 영혼은 바싹바싹 말라가게 되고,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의 목마름, 어떤 분은 육신의 고통, 어떤 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기갈,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은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랑 동행하시는 건 맞으시는가요? 이렇게 의심, 맞사, 또 불평과 원망, 무리바, 그것들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행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덕스러운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악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악한 거 모르실까요? 알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잦은 변덕, 우리가 또 악한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들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상처 사이로 사랑과 용서의 그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흘려 보내고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다투던 무리바의 돌 내려놓는 게 우선시 돼야겠죠. 내 힘으로 목마름 해결해 보려는 그런 헛된 수고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깨어지신 그 은혜의 반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가 그때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광야의 황량한 모래바람조차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순례길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시고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대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